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5개월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예배 자리에 오시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또 사랑의 마음과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어제 친구 목사로부터 전화 통화를 했는데 마음이 우울하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왜 우울하냐 이래 물었더니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힘든데 정치판도 엉망이고 교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들이 하나씩 툭툭 터지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울하게 살지 말고 신나게 살으라고 저렇게 살라고 그랬더니 신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편 기자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는데 우리도 기쁘게 살아야 안 되겠냐, 이 목사가 목사한테 설교를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우울한 일들이 많은데 또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단의 창궐입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는지 참 우리의 마음을 슬프게 만듭니다. 왜 그래 이단은 많은지, 또 이단은 왜 그렇게 돈도 많은지. 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 가보면 건물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돈이 많아가지고 세댁들 불러와서 맛있는 호텔식 음식 먹여가면서 또 아이들 다 대신 봐주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집에 있으면 더운데 그거 하면 시원한 데서 좋은 거 먹여주고 애 봐주지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유혹받아 가기도 하고, 왜 이단들은 그렇게 창궐하고 성장도 빨리 되고 또 돈도 많고 신천지에 가보면 젊은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왜 이 젊고 패기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그렇게 어리석게 많이 빠지는지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한 이야기들입니다. 또 옛날 이단들과 지금 이단들이 달라서 이 술법이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나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고 와서 말씀 공부합시다 이랬는데 요새 신천지는 그 방법이 고도화돼서 자신의 신분을 다 숨기고 거짓으로 자기들끼리 연극을 해가지고 교회에 침투를 하고 얼마나 거짓에 능한지 참 스트레스 받는 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말했지만 신천지에서 가짜 신문도 만들어서 배포하더라고요. 기독교 신문인 것처럼 가짜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신천지 홍보하는 기사를 더 올려가지고 이게 기독교 신문인 것처럼 신천지 가짜 기독교 신문도 있고, 이 사람들은 하여튼 거짓말에 아주 선수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죠. 그저께도 달산교회 2년 선배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장모님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서로 왕래도 끊어지고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그 장모님이 제 학생 시절 고등부 선생님이었습니다. 뭐 우리 반 선생님은 아니지만 여선생님이니까 여반 선생님이지만 하여튼 저하고도 되게 가깝게 지내던 그 선생님인데 신천지 빠져가지고 서로 딸하고 사이하고 연락조차 끊고 지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교회는 언제나 말에 능숙한 거짓 선생들의 감언 이설에 쏘가 넘어가기 쉬운 그런 현실을 맞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 선생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거짓 선생이 파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방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참된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아주 쉽게 거짓 가르침에 쏘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상 생각보다 적다는 것을 저는 인생 살면서 깨닫습니다. 이 유튜브에 많은 동영상들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는 사람들의 의식을 깨워주는 좋은 영상들도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기 위한 속임수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늘 거짓에 속아 살게 됩니다. 수많은 언론들, 여론들 이런 것들이 다 정직하게 우리에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이야기들을 하죠. 분별력이 없으면 늘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짓 선생들의 방법과 가르침을 식별할 수가 있어야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거짓 교사에게 속지 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자체가 거짓 선생들에게 속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거짓 교사에게 속지 않으려면 먼저 내가 참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위조 지폐 감별사들은 위조 지폐보다는 진짜 지폐를 더 많이 연구하고 배운다. 진짜 지폐를 알면 위조 지폐는 당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은 먼저 참된 진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진리에 관해서. 그래서 1장에서부터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썼고 그의 신기한 능력, 예수님의 신성을 이야기했고 그분의 능력과 더불어서 그의 강림하신 그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신 사실, 이것은 내가 공교히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거룩한 산에서 우리는 친히 그분이 어떠함을 우리는 보았노라 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베드로후서 1장에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참된 진리를 알아야 거짓 선생을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다면 베드로전서 1장은 진짜를 알라. 베드로전서는 후서. 베드로후서 1장은 진짜를 알라. 2장은 가짜를 조심하라. 이게 신학교 버전은 아니고 평신도 버전으로 제가 쉽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진짜를 알라. 베드로후서 2장 가짜를 조심하라. 이제 오늘은 가짜를 조심하라고 하는 이 베드로후서 2장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본문을 5단락으로 제가 쪼개서 쉽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첫째는요, 거짓 선생들의 출현입니다. 1절 상반절.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간에라는 말은 백성들 가운데 그런 말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 가운데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출현을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 중에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적도 없는데 자기가 스스로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을 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시대에 참으로 많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속이고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이제 신약시대 교회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일어나서 활동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우울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예언한 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되어가고 있구나.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구나. 일찍부터 성경에서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이렇게 봐야 되지.
왜 이렇게 이단이 많노? 우울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두렵고 뭐 이러면 안 됩니다. 이단이 많은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의기소침할 필요도 없고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단이 이래 많은데 반대로 우리가 이단이고 저 사람들이 정통이 아니가 이렇게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혼란스러워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초연해야 됩니다. 대신에 경계를 해야 되겠죠. 주의를 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거짓 선자들이 많았던 것처럼 신약에도 거짓 선생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삼가 조심해서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들을 거짓 선생이라고 말했는데요. 마귀를 가리켜서 성경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그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친 동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도 우리하고 다르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그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 들먹이는데 그렇게까지 그들을 배척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있습니다. 거짓말은 다 마귀에게서 나온 겁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들입니다. 마귀가 보낸 사람들. 그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교회를 허물고 성도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정할 때 동정해야 되지 그런 것에 우리가 동정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멸망할 자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단에 빠지면 건져야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 몇 명 건져봤습니다. 그래서 생사를 걸고 건져내고 저도 해봤습니다. 저도 이단에 빠진 사람 건져내는데 누구보다도 애착이 있고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미혹하는 자, 거짓 선생들, 멸망할 자들 그들에 대해서 지나친 호의적인 생각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정체입니다. 거짓 선생들의 정체 1절 하반절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희는 거짓 선생들은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이다. 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다. 자, 과거에도 이단은 있었고 지금도 이단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단이 있을 겁니다. 이미 과거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다 이단으로 판명이 났고 그것이 다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그것이 이단으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마다 거짓 선생들이 나타나서 옛날에 있었던 이 이단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똑같이 가져오면 사람들이 눈치를 채니까 옷을 갈아입혀가지고 똑같은 옛날에 있었던 그 이단이나 똑같은 이단인데 옷을 약간 갈아입혀서 둔갑을 시켜서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단 사상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그런 사람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지금 있는 이단들 역사를 공부해보면 옛날에 다 있었던 이단들입니다. 모양만 살짝 바꾼 겁니다. 한국에 최근에 있는 이단들도 신천지, 통일교, 천부교, 영생교 뜯어보면 다 똑같아요. 말만 조금 바꾸고 이름만 조금 바꿨지. 그게 그거예요 다. 그러니까 멸망할 이단을 자꾸 이 거짓 선생들이 새롭게 들고 와서 약간 포장지를 바꾸고 옷을 바꿔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일을 이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을 가리켜서 멸망할 이단이라 그래 말했죠. 그죠? 이단은 멸망한다. 그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은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죠? 그들이 성경에 맞는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면 성경과 다른 거짓 가르침을 이야기하면 그들은 빛을 보지 못한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다. 거짓 선지자들,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이는 자들은 정령이 빛을 보지 못하고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사람입니다. 가만히.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거짓 선생들은 아주 말에 능하고 언변에 화술에 능해가지고 교묘하게 이단 사상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여요.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하도록 아주 은밀하게 교묘한 방법으로 뛰어난 화술을 가지고 말솜씨, 말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해서 멸망할 이단을 교회 안으로 끌어오는데 능숙한 자들이 바로 거짓 선생들입니다. 그렇게 거짓 선생들이 가문 이설에 능해서 멸망케 할 이단을 끌어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멸망할 이단입니다. 멸망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거나 경계심을 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성도의 믿음을 파괴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동정심을 가지거나 호기심을 가지거나 우리와 생각이 좀 다르지 비슷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 이래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런 생각 못하게 하려고 베드로 사도는 이단이라 말하지 않고 멸망할 이단이라고, 멸망할 이단, 거짓 선생들은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이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들의 이단 사상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자,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우리 위에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게서 우리를 사셨는데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십자가에 피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셨는데 자기들을 그 피로 사신 주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거짓 선생들입니다.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자기를 사신 주를 부인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과 부활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 이게 바로 멸망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오는 거짓 선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은 다 똑같아요. 그럴듯하게 선전하지만 끝에 가보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 구원 얻는다는 대로 가는 겁니다. 이만희의 요한계시록 강해를 터득하고 거기서 정한 어떤 규정들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래 말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다른 데로 갑니다. 통일교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는 거. 그죠? 그게 이단의 핵심입니다. 이단의 정체가 뭐냐?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결론에 가보면,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결론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그 구원을 부정하고 자기들만의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거. 그죠? 그게 바로 이단의 정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니까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다른 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죠. 그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데 연약해서 게으름을 피워도 천국 가고, 내가 예수님 믿는데 연약해서 거짓말을 한번 했을지라도 천국 가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 지옥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구원의 은총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안 믿는 걸, 길을 쓰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걸, 성경을 교묘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그죠? 그럴듯하게 짜집기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걸, 스스로 부정하는 걸 어떻게 구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자, 임박하다는 말은 시간적으로 그 멸망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뜻도 되겠고, 반드시 멸망한다는 뜻도 되겠고,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성경에서 임박하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곧 다가온다는 것과 더불어서 반드시 그들은 멸망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고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해라. 자,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다. 많은 거짓 선자들이 세상에 나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이 아닌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그리스도께 속한 영이 아니고, 이건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안티 크리스토스, 적그리스도. 그거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안티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께로서 온 영이 아니고 다 적그리스도다. 신천지도 그렇고 통일교도 그렇고 천부교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발 대속의 공로를 부정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요, 거짓 선생이요, 이것이 바로 이단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니까 그들의 멸망은 임박해 있고 반드시 멸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단의 정체입니다. 세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유혹입니다. 2절,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자, 이렇게 멸망할 이단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멸망으로 갈 사람들인데도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여길 게 없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쫓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왜 저렇게 이단에는 사람들도 많은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고 그런 걸 보고 마음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을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호색하는 것을 쫓는다. 호색이라고 하는 말은 무모하고 철면피한 성적인 타락과 부도덕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말로 호색이라 그래 번역했습니다. 아주 더러운 성적인 타락을 강력하게 꾸짖는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의 호색하는 것을 쫓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변에 한국에 있는 그 이단들도 JMS 정명석 같은 사람, 정말 난잡하게 젊은 여신도들을 아주 성폭행하고 아주 성적으로 유린을 하고 못된 짓을 많이 해서 형을 오래 살았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이단들이 있고, 이 당시에 보면 대체로 이단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로 나가든지 하나는 쾌락주의로 나가든지, 이 두 방향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던 시대였는데, 이 세속적인 헬라 철학과 헬라 문화를 교회로 가지고 들어가지고, 헬라 철학하면 금욕주의, 쾌락주의, 이 두 가지 노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헬라 철학의 금욕주의 사상을 교회에 갖고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경건하게 살고 절제해서 살지만 결코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닌데 금욕주의 사상을 자꾸 퍼뜨리는 이단들이 있었고, 또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것을 다 기쁨으로 누리며 즐겁게 살지만 그러나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데 쾌락주의로 사람을 몰고 가는 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건 그 두 가지 이단 사상 중에 이 쾌락주의 이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욕주의 이단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에서 앞으로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이 등장을 할 텐데 그들이 금욕주의 사상을 퍼뜨릴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결혼하지 마라. 식물을 폐하라 할 것이다. 그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을 정죄하고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며, 음식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됩니다. 뭔 금욕을 하고 그럽니까? 그죠? 그리고 혼인제도는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주신 인류의 중요한 제도가 결혼제도입니다. 왜 결혼을 못하게 합니까?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거는 금욕주의 이단 사상이고, 이거는 귀신의 가르침이고, 이거는 미혹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에서 성직자들 결혼 못하게 하는 건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디모데전서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은 미혹의 영이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런 데 속지 말라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게 경건한 것이고 금욕적으로 사는 게 경건하다는 건 다 거짓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그래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게 경건한 거라고. 저도 고모님 중에 천주교 신자가 있습니다. 저보고 신부님들은 결혼도 안 하고 경건하게 사는데 말이지 목사들은 결혼도 하고 말이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디모데전서 4장에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는 것은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경건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더 이상 싸울 수 없고 그냥 그 정도 이야기해주고, 옳다 아니다 그 이상 가지 말라 해서 그냥 그 정도만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베드로 사도가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 이단은 크게 두 가지 방향,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쾌락주의,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여기서는 쾌락주의 이단에 대해서 베드로가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혼의 성관계도 괜찮고 문란한 성생활 다 괜찮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라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유혹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미에 맞죠. 예수님을 믿으니까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절제하며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늘 좀 마음에 부담이 있다가 이 거짓 선생들이 와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런 욕망을 주셨는데 욕망을 억제하는 자체가 잘못이라고 하면서 그런 성적인 타락의 생활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그런 것에서 자유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고,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말하지 않았냐고, 왜 억압당하고 사느냐고, 종교는 사람들 억압해가지고 성적 자유도 못 누리게 만들고 이 결혼제도와 일부 일처 제도는 전부 이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억압하려고 만든 거짓 가르침이고, 이제 이것을 해방시키는 거, 성적인 억압에서 탈출해서 마음껏 즐기면서 성적인 걸 대상을 가리지 않고 즐기면서 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유라 이래 막 속이니까 그럴듯하다. 내 마음대로 성적인 일탈도 하고 양심의 자유도 누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습니다. 저것들을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결국 성적인 타락
세상보다 더하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해서 결국은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걸 당하고 있습니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신천지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세상 사람들이 뭐가 뭔지 압니까? 뭐가 뭔지 압니까? 그냥 저 사람도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 하던데 저런 짓을 한다. 결국은 교회가 억울하게 욕을 파먹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여럿이 저희에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타락한 길을 쫓아가고 그로 인해서 참된 진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된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유혹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뛰어난 언변과 화술, 말솜씨로 헬라 철학을 막 갖고 와서 화려한 언어들을 구사하면서 왜 성적인 그런 쾌락과 자유가 왜 문제가 안 되는지, 왜 우리는 성적인 일탈을 즐겨야 되는지 이런 걸 막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속아서 거기에 빠져서 넘어가고 그로 인해서 참된 진리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도 많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넘어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네 번째로 거짓 선생들의 목적입니다. 그럼 왜 그런 짓들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짓 가르침을 해서 사람을 속이느냐? 그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 3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를 삼으니, 이익이란 말입니다. 이익을 삼으니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자,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돈이 그들의 신이고 돈 때문에 하는 짓이라. 그 말, 돈 때문에 하는 짓.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왜 거짓말을 지어냈느냐? 왜 이만희 씨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냈고 왜 문성명 씨는 그런 거짓말을 지어가지고 사람들을 거짓으로 속이느냐? 다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죠. 좀 더 확장해서 말하면 돈과 자기 명예와 권력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자기 밑에 굴복시키고 자기 말에 복종하게 하고, 그래서 자기는 많은 권력과 명예와 권위를 가지고 부를 축적하고 군림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익을 삼으며, 사람을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겁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다 자기 일을 따르는 신도들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사람들. 아주 못된 짓이죠. 자신의 탐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낸 사람. 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희생시키는 사람. 남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탐심을 채우는 사람. 자기의 이기적인 탐심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사람들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자기의 돈을 벌고 권력을 세우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다. 멸망할 자들. 자기 이익을 챙기느라고 거짓말을 완전히 조작배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고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니라. 저희들의 멸망이 자지 않고 두 눈 부릅뜨고 저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옛적부터 이들의 심판은 지체하지 않는다고. 이미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여러 번 이런 자들에 대한 심판을 하셨고, 또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이들을 다 심판하시기로 이미 작정되어 있는 그런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목적은 돈과 부,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서 사람들을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실 종교계만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정치판이나 학계나 세상에 이런 게 꽉 차 있습니다. 다들 배운 사람들, 그래도 뭔가 아는 사람들, 뭔가 기득권층들, 뭔가 가진 자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 논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재편 만드는 일, 이거는 뭐 온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으면 늘 사람들에게 이용당합니다. 그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층 사람들이 거짓 논리를 만들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기에 수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쏘가 넘어가죠. 저도 한 번씩 헷갈려요. 유튜브나 언론에 보면 이게 진짜로 하는 이야기인지 속임수로 하는 이야기인지 저도 막 헷갈려요. 이 이단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헷갈리지 않습니다. 제 전공이 신학이니까. 이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무리 이단들이 무슨 이단이 와서 헛소리해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세상은 제 전공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뭐 학자들이 와서 말을 하는데 이 진심으로 하는 건지 자기 이해관계를 놓고 자기 유리하도록 뭔가 자기 가진 지식을 가지고 거짓으로 사람들 현혹하는 건지 진짜 알기 어려워요. 사람들이 많이 쏘아 넘어가죠.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분별력. 통일교, 문성명, 신천지, 이만희, 제임에서 정명서 다 자기의 부와 권력, 명예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 가지고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거짓말 만들어 사람 속여서 다 자기의 이익의 도구로 써먹는 파렴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진짜 다 멸망할 것이라고, 다 예적부터 멸망이 지체치 않고 이들을 향한 멸망이 자지 않고 있다고, 이들은 아주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5번째, 거짓 선생들의 멸망입니다. 멸망. 3절 하반절부터 10절 상반절까지 긴 내용이 다 거짓 선생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거짓 선생들을 심판하셨고 미래에도 심판하실 것을 입증하는 3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계에서 일어났던 천사의 타락, 온 세상을 뒤덮은 노아시대 홍수 심판, 한 지역의 도시를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 소돔의 멸망, 이 3가지 사건을 통해서 거짓 선생들은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의 교만과 반역, 노아시대 사람들의 무관심과 불순종, 소돔 사람들의 성적인 부도덕과 타락, 그죠?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3 부류의 특징들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하고 똑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가 교만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그 타락한 천사, 이게 거짓 선생들하고 똑같습니다. 교만해서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주되심을 부정하고 그 위에 자기가 올라서려고 하는 교만함, 그게 타락한 천사의 멸망과 똑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노아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세상에만 관심 가졌던 그 사람들, 그죠? 이 거짓 선생들, 하나님에게 관심 없습니다. 돈과 쾌락에 관심이 있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 사람들의 그 타락한 성, 이 거짓 선생들은 이런 것들을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타락한 천사, 이건 인간의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세계, 그죠? 영계에서 일어난 세계입니다. 천사들의 세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부분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 중에 일부가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됐다는 거죠.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천사들조차도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용서치 않고 심판을 하였거든 거짓 선생들 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타락한 천사도 타락하니까 멸망시켰는데 거짓 선생들을 멸망 안 시키겠느냐. 반드시 멸망을 시킨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날까지 지옥에 던져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영원한 멸망 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거짓 선생들 아직 영원한 멸망 속에 하나님이 집어던지지 않았지만 때가 되면 영원한 멸망 속에 집어던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마귀가 활동하고 있다 해가지고 저기 영원히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때 되면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자들이고 자기들도 그런 줄 알고 있고 거짓 선생들도 똑같이 멸망이 이미 결정되어 예고된 자들이다. 자,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세속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를 무시했고 그래서 구원의 길이 있었지만 거절하고 다 멸망의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거짓 선생들이 영구히 있을 것처럼 자기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처럼 떠들어도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 홍수 심판이 어딨노 말 같지 않은 소리 했지만 홍수 심판 때 다 죽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무시하지만 거짓 선생들은 다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의로운 노아 가족을 다 구원하셨다. 거짓 선생들을 멸망하지만 참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더불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항상 성경에서 인간의 최고의 타락을 이야기할 때 항상 소돔 고모라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타락,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체적으로는 성적인 타락, 더 구체적으로는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그것으로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유황불비로 도시 자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멸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뽐보기로 하신 일이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켰느냐?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 뽐보기로 보여주기 위해서 소돔을 멸망시켰다 하는 겁니다. 이 소돔 사람들을 왜 경건치 않은 사람이라고 했을까요? 그죠? 성적인 타락, 동성애 이런 것들은 경건치 않은 겁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싸그리 무시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싸그리 무시하는 경건치 않은 자들, 그것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과 이 동성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에 대한 심판의 모델로 소돔성을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본문에 또 놀라운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7절에 보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희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그랬습니다. 롯을 가리켜서 의로운 자라고 3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좀 마음에 찜찜해요.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좋은 땅을 양보하지 않고 자기가 차지하려는 탐욕에 빠진 사람이고, 그죠? 또 나중에는 술 먹고 만취하도록 먹고 딸과 동침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할 만큼 어두워진 사람이기도 하고, 그런데 롯을 왜 의인이라고 3번이나 말했고 그래서 그를 구원하셨다고 왜 말하셨을까? 자,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지 않은 이야기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롯은 죽어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을 봐서 롯을 건져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구약에 기록하지 않은 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이 비록 옳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소돔에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그 추악한 죄악상을 날마다 보는 게 너무 괴롭고 힘들고, 이건 아닌데, 이렇게 사는 건 이건 죄악인데, 이건 정말 아닌데 그의 마음이 상하였다. 그 소돔성의 추악한 죄악을 보면서 상한 심령으로 살았다고. 그걸 보고 의인이라고. 그 추악한 세상을 보고 할렐루야 하고 즐기고 사는 게 아니고 그거를 보면서 날마다 마음의 괴로움 속에서 살았다. 그것이 롯을 의인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롯을 그 멸망 중에 롯은 의인이기 때문에 건져주셨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의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은 건져준다. 그게 완벽하게 난 죄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사람, 죄를 보면 마음에 괴로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10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별하실 줄을 아시느니라. 자, 이 세 가지 사건 후에 다시 거짓 선생의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육체를 따라 정욕 가운데 행하는 이들이 이제 거짓 선생들이죠. 이들에 대한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거짓 선생은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단의 창궐에 대해서 우울해하거나 혼란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기죽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하신 일입니다. 오리라고 한 일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 예언한 대로 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거짓 선생의 출현, 거짓 선생의 정체, 거짓 선생의 유혹, 또 이 거짓 선생의 목적, 거짓 선생의 멸망했는데 이 5가지로 하면 복잡하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거짓 선생의 멸망입니다. 멸망. 처음부터 멸망할 이단을 끌고 오는 자들이다. 그들의 멸망은 자지 않는다. 계속해서 처음 1절부터 끝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고 싶은 이야기, 거짓 선생 멸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짓 선생들은 멸망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니까 어쩌란 이야기냐? 3가지 이야기. 첫째는요, 거짓 선생 이단의 창궐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다. 어차피 다 멸망할 자들이니까 그거를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니까 거짓 스승들이 창궐하더라도 낙심하지 마라. 어차피 멸망할 자들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2번째는 이 거짓 선생 이단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 멸망의 길이니까 그거 빠지지 않도록, 멸망의 길이니까 나와 내게 속한 사람이 그거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번째로 어떻게 그러면 경계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이 거짓 선생들은 탁월한 말솜씨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어오는 자고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으나 끝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부정하는 자들이고, 이들은 금욕주의나 쾌락주의 같은 비성경적인 가르침을 끌고 와서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이들은 40년 자기 돈과 명예, 부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죠? 자, 첫째로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니까 거짓 선생의 창궐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멸망할 자들. 2번째로 멸망할 자들이니까 우리가 그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3번째, 이 멸망에 안 빠지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한 대로 거짓 선생의 정체가 뭔지, 그들이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들의 목적이 뭔지 우리가 잘 알아서 분별해서 우리와 우리 속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이 거짓 선생의 멸망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